제자의 삶 세 번째. 사람들 앞에서 제자가 되라.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천국행 나그네를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숙제처럼 반드시 행해야 하는 다음의 삶은 바로 사람들 앞에서 제자가 되기입니다. 언뜻 들으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 앞에서 제자로 살아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시고 계신다면 그 생각과 동시에 문득 그 질문을 자신의 삶에 먼저 적용해 보십시오. 솔직히 사람들 앞에서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가장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가 더 쉽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더 조절하기 편하고 철저해지기 쉽고 타협할 필요도 없으며 무엇인가 고민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자가 되는 것은 사랑하는 부모 앞에 있는 예쁜 자녀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조금씩 자라나 장성하게 되면 이제 부모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의 모습을 보여야 할 때가 찾아옵니다. 제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훈련되어졌다면, 제자가 되기로 했다면,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면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제자를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바로 앞에 서야 했을 때의 기분이 바로 그러했을 것입니다. 이제 제법 광야 생활에 익숙해졌고 살인자의 트라우마에서 제법 많이 빠져나왔으며 제법 괜찮은 삶을 살고 있었던 모세였습니다. 왕궁에 있었을 때보다 훨씬 마음도 편했을 것입니다. 혼자 도망쳐 나왔지만 사랑하는 가족도 생겼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일도 없고 딱히 특별할 것 없는 그런 일상인지라 제법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그 순간 모세의 모든 평안함이 깨어지는 듯 보입니다. 망설이고 주저하고 고개를 내젓는 모세의 모습에 우리는 공감합니다. 솔직히 그냥 하나님 앞에서 평안 가운데에서 특별한 일상이 아닌 평범한 일상 속에서 사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게 편합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대적자가 되어 서라고 하십니다. 사실 바로보다 더 두려운 사람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선지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진짜 두려웠던 이유는 바로나 이집트가 아니라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족을 위한 결정에 오히려 비난을 던지며 비판했던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서야 합니다. 사사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죄악에 빠져 허덕이다 구원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는 이스라엘을 적국의 손에서 구원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임무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가 찾아온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만 했습니다. 전쟁 시의 영웅이 평시에도 영웅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을 사사기를 통해,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참가한 전쟁에서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람들 앞에서의 통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등장합니다. 기드온처럼 전쟁에서 나라를 구한 사사가 반드시 사람들 앞에서도 전쟁 때와 동일한 사사가 아니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깨달아 갑니다. 사사기 8장 27절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예수님의 수제자로 불리던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라는 단어에 가장 좋지 않은 예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는 여러 사람 앞에서 부인하였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제자였던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한 것이 아니라 부인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들 앞에서가 달랐던 인물들을
일일이 열거하기는 쉽지 않을 만큼 너무나도 많이 등장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들의 인생이 더 단순하고 즐거워 보입니다. 기왕이면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변화산이라고 생각하는 산에 올라 예수님을 위해 집을 짓고 평생 거기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제자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제자를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후 첫 명령에서도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명령에서도 동일한 동사를 명령어로 사용하십니다. 가라.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내 곁에 꼭 붙어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라면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가라 라는 바로 이 동사를 명령어로 사용하시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 앞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곳에서 구별되어 거룩을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제자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결코 산 위로 올라가 혼자 집을 짓는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치열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제자로 사는 것도 힘든 결정인데 그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당연하게 반드시 예수님을 시인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한이 있더라도,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오른밤을 돌려대고 속옷까지 내어줘야 하고 오리를 더 가져야 하더라도, 배신당하더라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은 진짜 치열한 삶을 예고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삶을 제자의 삶이라고 하시며 살아내라고 하십니다. 제자라면 사람들 앞에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있을 때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모든 관계와 관계 속에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회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합니다. 험한 세상에서 평안한 제자로 기꺼이 살아내야 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부드러운 제자로 견디어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제자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진짜 제자가 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당당하게 소리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처럼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제자를 살아내었던 바울은 당연하다는 듯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처럼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제자의 삶을 사는 자는 이렇게 분명한 기준이 생깁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의 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 한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당당히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8절은 우리를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자인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도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간절한 소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 오히려 성경은 제자도 아니었던 나사로의 삶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가 거기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크게 떼를 지어 몰려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려는 것만 아니라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를 보려는 것이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림을 받은 우리도 제자입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가 드러나고 제자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고 우리의 모습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제자입니다. 혹시 그리스도인이신데 지금 혼자이십니까? 혹시 제자라고 생각하시는데 혼자가 편해서 혼자 살아가는 중이십니까? 그 옛날 수도사들처럼 자기 수련에 심취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별 문제 없는데 혹시라도 사람들 앞에 서면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도 언제나 동일하게 제자이십니까? 사람들 앞에서도 제자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도 말씀을, 제자를 살아내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대로 삶을 살아갈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놀라운 축복을 하나 전해드리면서 제자의 삶 시리즈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 후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며 제자의 삶을 살았느냐? 그래, 그럼 이제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하겠다. 공동 번역으로 10장 32절을 보면 제자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더 확실히 들려 와닿습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하겠다. 아멘. 진짜 두근두근 거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당신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당신이 사람들 앞에서 제자가 되었을 때 말입니다.